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룻기 마지막 장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순간의 이익보다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의 말씀은 이제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을 선택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장로 10명을 청하여 공식적인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절차를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권리를 먼저 제안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권리를, 그 책임 물을 권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을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그것을 안 하겠다고 물르게 됩니다. 재산이 증식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했지만 막상 그 책임지려는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언약의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언약의 역사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그는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헌신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맡은 책임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는 엘미멜렉의 기업 물을 그 책임을 다했고 룻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선택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준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축복과 언약의 확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권리를 인수하면서 룻을 아내로 삼고 이제 남편으로서 기업을 계승하겠다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로써 보아스와 룻의 그 결혼은 합법적이고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증인으로 참석한 장로들과 그 자리에 같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중심의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다산의 축원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중심으로 들어왔음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혈통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말과 베레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잇기 위해 다말은 남편이 죽은 후 시아버지 유다의 가문에 들어가서 후손을 이을 권리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불편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가문을 잇는 책임을 다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베러스가 태어나고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장로들은 룻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문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또 하나님의 가문을 세워갈 것이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섭리의 열매인 다윗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으로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명하면서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마치고 있었지만 룻기는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또 자기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보아스 또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고 그것을 착실하게 준비했던 이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혼란한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와 같이 혼란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셨고 마침내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보아스처럼 책임을 다하는 선택, 룻처럼 그 순종하는 믿음,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 결국 이러한 이들의 삶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가문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는 작은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룻기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묵묵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답답하고 또 지금 우리가 당장 불이익을 보는 것 같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혼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지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적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보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의 이익보다 선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따르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묵묵히 선한 역사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